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시아서 제1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호시아서 제1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수르 포로, 그리고 3단계 메시지,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호시아서 제11장 1절 이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때 호시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을 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들, 산, 하나의 아들. 어느? 아들은 벤이죠, 벤. 그리고 하나의 애기, 나르. 원어가 나르. 하나의 남자 애기, 나르. 하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을 아들, 하나의 아들로 표현할 때가 있고, 딸, 시온의 딸로 표현할 때가 있죠. 하나의 아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 아들이, 하나의 아들,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애기 때부터 하나님이 키우신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팔로 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라파, 어릴 때부터 감기에 걸릴 때, 배탈이 날 때 여호와 라파로 치료했습니다.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호시아 11장 5절,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시아서 1장 1절에서 애굽의 포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언급했죠. 이제 호시아 11장 5절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BC 722년
아수르 왕 살마네실 오셰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해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누굴요? 아수르 왕 살마네실 오셰, 포로로 잡아가는 살마네실 오셰를 BC 722년 같은 해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로곤 이세가 왕위에 올랐죠. 아수르 사로곤 이세입니다. 애굽에서 포로, 아수르에 다시 포로.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0절,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경고했습니다. 두 가지 죄.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성공한 포도나무였으면 성공한 포도나무가 됐는데, 성공한 포도나무는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인데 세 번째 결론에서도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론 메시지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 메시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두 번째 메시지, 진리, 범사법, 치료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teaching, preaching. 두 번째 진리, 결론, sacrifice, 순교신앙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복 8가지 복 순교신앙. 환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예수님이란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슬려서 박해하여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뛰고 기뻐하라. 뛰면서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하늘에 멸류관 상이 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예수님께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 기뻐하라. 뛰어라. 기뻐하고 뛰어라. 하늘에 네 상급이 크다. 3단계 메시지 결론, 순교신앙임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3단계 메시지, 성공복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3단계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신앙으로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성공하는 포도나무로 결론에서도 강조할 때 아수르 포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하나의 아들 이스라엘. 제가 지금 현재 하나의 아들을 계속 강조하죠. 하나의 아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3절 이하. 해를 입은 여자. 무엇을 입었다고요? 태양. 해를 입은 여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나타납니다. 태양을 입었죠.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시편 84편 11절입니까? 예수님 태양이시다. 해를 입은 여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자, 교회를 말씀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 태양을 입은 여자 발 아래 뭐가 있었죠? 달이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아버립니다. 타락한 세속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권세, 교회의 영원한 승리, 이긴 자, 교회,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교회가 이김을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이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해산을 하죠. 해산. 아이를 낳죠.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지금 이것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호시아 11장 1절 출애굽시키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출애굽시켰다. 한 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시온성이 한 아들을 낳았다. 아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백성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여인이 하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용이 뱀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들이 하늘로 천국으로 들림받습니다. 한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호시아서 11장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곳곳에서 백성을 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여인 교회가 낳은 아들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휴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태양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도 최후의 승리, 이긴 자가 되어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 조건이 뭐죠? 휴거 조건. 휴거가 되는 조건은 첫째 부활이 조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은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휴거 아무 때나 휴거가 아닙니다. 환난에 참여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있을 때 휴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여인, 태양을 입은 여인, 예수님으로 무장한 여인 교시가 한 아들을 낳다. 이 아들이 천국으로 가다. 한 아들,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만 가리키는 것보다도 오늘 호시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이때, 환난의 때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천국서 부르시면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어야 합니다. 여자의 남은 뭐라고요? 여자의 남은 후손. 한 세대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남은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남은 세대, 여자의 남은 자손, 칠년대 환난 참여함을 말씀합니다. 용이, 짐승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의 남은 자손, 교회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야. 천국으로 올라간 세대, 그리고 계속하여 여인의 남은 후손, 남은 교회,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 뱀과의 전쟁, 7년대 환난 통과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 이때 지혜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예수님의 도 지키는 자. 첫째, 티칭 브리칭. 둘째, 힐링. 셋째, 세크리파이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왜 호시아서 11장 1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깨뜨려버려서 3단계 메시지 켈론에서도 성공한 포도나무, 땅의 성공, 땅의 금송아지 우상을 켈론에서도 계속 강조할 때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세계교회 3단계 메시지를 깨뜨립니까? 하나님의 도, 요한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7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도 말씀하고 있었죠. 호세아서 10장 12절 하나님의 도 제대 미시와대 해신 믿음적인 사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헤세드, 제대, 헤세드, 제대,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 제대,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순교 신앙, 묵은 땅을 갈아서 거짓을 깨뜨려버리고 정의를 세워라, 진리를 세워라, 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호세아서 10장 12절 하나님의 도를 강조한데도 이때에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선한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체계,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빛처럼, 선한빛처럼 내리심을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면 이신칭으로 받는 의, 최대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자, 성공한 포도나무, 세상 성공 자랑하는 포도나무,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호세아 10장 12절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누가 천국 간다고요?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최대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신칭의 믿음은 구약시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며,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갔으며,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믿다, 어렵다함을 받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신약시대 아멘, 구약시대는 발음이 조금 다르죠. 아만, 아만.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천국 갔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그리고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때 한 아들을 출애굽시켰건만 또다시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호세아 11장 5절 다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BC 722년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마네셀 5세를 죽여버렸습니다.
같은 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르곤 2세가 아수르 왕에 올랐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호시아 11장 8절 이하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오릅니다. 호시아서 1장에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잘라버렸죠. 하나님의 긍휼을 잘라버리니 포로가 됐죠. 그런데 아수르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할 때 호시아 11장 8절 하나님의 가슴 속에 긍휼이 불타오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어떻게 소돔 고모라처럼 너희를 아수르에 놓아주겠느냐?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아드마, 스보임 이 도시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받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받은 아드마처럼, 멸망받은 스보임,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처럼 내가 포로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랑이 끓어오릅니다. 긍휼 불타오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한다. 11장 11절 아수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 절 11장 12절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결론 마지막 절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스라엘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제된 미수가 되신 믿음적인 사람, 하나님의 도를 깨뜨려버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 정의를 파괴시키는 자, 책망하십니다. 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대국이 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속이는 자가 될 때, 거짓말하는 자가 될 때, 정부가 속이고, 국회가 속이고, 사법부가 속이고, 종교가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말로 달아갈 때 강대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11장 호시아 11장 마지막 절 12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이스라엘 책망하신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거짓말쟁이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서 아수르 나라와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호시아서 12장 2절 이하 속이는 자 야곱, 거짓말하는 자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별명이 있지.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12장 2절 3절 속이는 자 야곱,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서 야복 강가 쪽으로 온다고 하는 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야복 강가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것을 호시아서 12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 24절 이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사건이 나타나죠.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야곱 일행을 죽이기 위하여 학살시키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 정보를 받았을 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모든 가축, 모든 가족, 모든 동행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32장, 창세기 32장 20절 이하, 24절 이하 계속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호시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시아 12장 3절 이하 천사와 씨름했다.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천사!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냐고, 하나님과 씨름하냐고, 사람과 씨름하냐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천사로 표현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낮 12시경 정오 가장 더울 때 텐트 자기 집 장막집 앞에 있을 때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죠.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대접했죠. 사람, 이 세 사람을 또 천사,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여호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천사, 사람, 천사, 여호와. 에스겔서 41장이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줄장 그리고 장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합니다. 성전을 청량합니다. 한 사람 혹은 천사 혹은 여호와. 에스겔서 44장 1절 이하 이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브 곧,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부를 때가 종종 나타나죠.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 7절 이하,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 사막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고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우물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창세기 16장 7절 이하. 하갈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고셀,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이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우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하나님과 동일시한 내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름대도,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코시 아브라함을 부름대도 스톱! 멈춰라 아브라함!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내게,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의 사자, 내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쳤다. 누가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친다. 네 믿음을 확인했다. 멈춰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호시아서 12장 3절, 천사라고도 말씀했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했죠. 창세기 32장 22절 24절 이하에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사람과 씨름했는데 호시아서 12장에서는 천사와 씨름했다. 말라고먹고 천사와 씨름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천사, 하나님 동일시하는 내용들. 여기 천사를 말라오복고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구약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활동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 야곱이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다. 베델이 하나님이다.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고 없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에서 기름을 부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창세기 31장 11절이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 씨름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3단계 말씀을 들었다. 이것을 오늘 호세아 12장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3단계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세겜성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세기 35장 1단계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세겜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온 가족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우상, 뭘요? 우상, 뭐라고요? 성공주의 우상 제거시켜라. 금송아지 우상 제거시켜라. 긍정의식 우상 제거시켜라. 발차와 타락한 영성 우상 제거시켜라. 그리고 베델레 올라가자. 모든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 파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부터 구하라. 이것이 1단계 메시지입니다. 제단을 쌓다. 제단, 원어가 밑접의 아하, 밑접의 아하. 뜻이 죽이다. 죽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릴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아수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릉가마솥 핵무기가 남쪽으로 서울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3절,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릉가마솥 대한민국 기독교 정부 국회 사법부 대법원 기업 개혁입니다. 일단계 메시지 제단을 세우다 밑접의 아우 죽이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순교신앙 실천한 것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이,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이,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릉가마솥 핵무기로 멸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순교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예배드리는 성공주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예배드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땅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35장 10절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께서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심 야곱아 다시 말하노니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러라. 창세기 3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오늘 창세기 35장에서도 야곱아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뜻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뜻이 뭐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기루어서 실험해서 이기다 하나님을 이기다 이 뜻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서라 더하기 엘 하나님이죠. 서라는 사라, 원어가 사라, 어근이 사라. 사라라고 하는 뜻은 다스리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다. 통치하시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네게 민족, 국가를 세우는 축복하리라. 국가를 세우는 축복을 한다. 이스라엘 국가,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땅의 복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요. 열국의 지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무엇이 나온다고요? 여기 지폐, 원어가 가할. 바로 이것은 민수기 14장 1절 이하 광야교회 어셈블리, 광야교회 강그리게이션, 광야교회를 말할 때 원어가 꼭 같습니다. 그러면은 열방에서 나오는 강그리게이션 교회, 열방의 교회가 어셈블리, 강그리게이션, 열방의 교회가 네게서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아, 네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유태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셈족, 유태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어디에 있다고요? 갈라디아 3장 6절 7절, 갈라디아 3장 27, 28, 29절.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 이하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이면적 유대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야곱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이방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그리게이션 교회, 어셈블리 교회, 가할 교회가 너를 통하여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제1대 제국 애굽에 가서 선교했죠. 제2대 제국 아수르 선교 요나 선교사를 보냈죠. 제3대 제국 바빌론 선교를 위해서 그 이름 유명한 순교신앙 다니엘을 보냈습니다. 사자굴에 던짐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선교를 위하여 다니엘이 계속 선교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순교신앙으로 선교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이어 헬라 선교, 그리스 선교, 바울 사도가 선교했습니다. 로마 선교, 선교자 베드로가 선교했습니다. 카타콤베 지하동굴에서 태어나고 지하동굴에서 살고 지하동굴에서 선교하기까지 로마 카타콤 순교신앙으로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째 마지막 종말의 바빌론 선교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Assembly of all nation, every nation, 모든 열방의 교회, 카하, 이것이 야곱아,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 이삭에게 준 땅, 네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운 야곱, 제단을 세우고 바로 그 지역을 엘베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첫째, 제단을 세워서 자기를 죽이는 순교신앙.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돌기둥을 세웁니다. 무엇을 세운다고요? 돌기둥 위에 전제, 드링코퍼링,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를 드리다. 드링코퍼링 무슨 뜻이죠? 포도주를 부어 드리다. 순교신앙입니다. 전제는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순교를 준비하는 바울 사도, 감옥에서 순교를 준비하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점을, 너희 믿음의 봉사위,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친 드링코퍼링, 순교, 제물로 바친다. 전제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부어 기름을 부어 순교신앙을 고백합니다. 메시지 길로 금송아지 목이 아닙니다. 성공주의 목이 메시지 결론 아닙니다. 메시지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세크리파이스, 결론 제물신앙입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세 번째 결론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의 드링코프리 순교신앙을 부어드릴 때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가족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가족이 야곱의 아내, 와이프, 야곱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죽기까지, 한줌의 흙이 되기까지 순교신앙으로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순교적인 예배를 마치고 베델을 떠나가는 그 순간 야곱의 아내 라헬이 길바닥에서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교신앙의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들은 이렇게 원망하겠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순교 신앙까지 고백하면서 제물을 바쳤는데 왜 가족이 죽어야 합니까? 왜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라헬이 아기를 해산하다가 길바닥에서 해산하다가 죽어야 했습니까? 원망하겠죠. 예배 마치고 가족이 죽다. 얼마든지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 다시는 예배드리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겠다.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죠. 순교신은 환난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긴 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실천한 3단계 메시지, 오늘로 호시아서 12장 6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호시아 12장 3절 4절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천사 말라고 먹고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한 야곱 야곱을 언급하면서 호시아 12장 6절이야 3단계 메시지를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12장 6절 첫째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체덱 미슈마드 헤신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회개하라. 슈머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는 자가 되라. 첫째 미션 하나님의 도 두 번째 미시판 정의를 지켜라. 세 번째 헤셋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 지켜라. 몇 절에 있다고요? 호시아 12장 6절 회개와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을 명하시며 이것이 제1단계 12장 6절 말씀합니다. 7절 땅의 복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땅의 복 호시아 10장 1절에서 성공하는 포도나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했죠. 성공하는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 이것을 12장 7절 이하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성공한 포도나무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넓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을 점령하고 유브라데 강이 보이는 하마너기까지 점령하여 북이스라엘이 부자가 됐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두 번째 땅의 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7절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부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이스라엘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대, 속이는 저울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인, 장사하는 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 호시아 12장 7절 이하. 장사하는 상인 이스라엘. 상인, 장사하는 상인. 원어가 뭐죠? 가나안.
가나안 땅. 장사꾼 상인을 가나안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영토는 두로 시돈까지 가나안 영토죠. 두로 시돈. 누가 제국을 세웠습니까? 페니키아가 제국을 세웠죠. 페니키아가 제국을 세울 때 무엇으로 부자가 되죠? 무역, 장사하면서 무역하면서 지중해를 잡아먹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카르타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황금이 많이 나는 다시서 지역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지중해를 제패한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두로시도 가나안 영역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하게 되면 장사꾼, 페니키아 무역하는 장사꾼 이렇게 통했죠. 페니키아도 무성한 포도나무 땅에 성공하고 나서 에스겔 28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페니키아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겔론을 파괴시키고 순교신앙 파괴시키고 세 번째 겔론 메시지에서는 성공 우상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28장 13절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너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레바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천사 같은 페니키아 두로 왕아, 내가 너를 죽인다. 내가 너를 잿더미가 되게 한다. 이렇게 심판이 그대로 역사성에 응해졌죠. 언제 멸망됐습니까? BC 264년 보헤니 전쟁, 로마와 페니키아가 전쟁하는 보헤니 전쟁에서 120년 동안 전쟁하면서 페니키아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겔론 메시지까지, 겔론에서까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키고 말씀의 율법의 강령 파괴시키고 십계명 파괴시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줄 때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 박수갈채를 받을 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을 때, 아프리카 아시아 우주에서 박수갈채 받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어떤 체지가 있길래 오대양 육대에 다니면서 박수갈채 받느냐? 박장대서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 너는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다. 너는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겔론 맺어주는 자, 거짓 선지자니라 차별금지법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세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벙어리개처럼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 심판하시는 그날 아침 심판대에서 만나자 산채로 거짓 선지자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산채로 정치우상 만든 자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지식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만든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을 행하여 가셨습니다. 두로시돈에 가셨습니다. 두로시돈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벌써 이때는 두로시돈 페니키아 영왕 셋처럼 날아가버렸습니다. 두로시돈은 로마 나라에 발밑에 깔리고 있었습니다. 두로시돈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시리아 더하기 페니키아, 시리아 더하기 페니키아, 시리아 보닉의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닉의 여인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개야, 자식의 떡을 어떻게 개역에 던질 수 있겠느냐? 이처럼 페니키아는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았으며 예수님의 심판을 벌써 받았던 것입니다.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호세아서 12장 6절 7절 그리고 10절 3단계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이하에서 장사꾼으로 속이는 자로 속이는 좋을 대로 부자가 된 이스라엘 두 번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좋을 때를 속이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있는 자, 21세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AD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를 속이지 말라. 좋을 때를 속이지 말라. 막스 베버가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칼 막스보다 약 5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막스 베버 하나님의 사랑, 공산주의 국가, 이기는 길, 좋을 때를 속이지 말라. 이것을 학문적으로 외칠 때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한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 이것이 공산당을 이깁니다. 칼막스를 이깁니다. 북한 유물론 주체사상 발언에 밟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호시아 12장 10절 10번째 메시지 결론 10번째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시 말씀하신 예레미야 23절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이하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시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에서 8장 11절 14절 16절 70명 장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행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 성공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행하여 70명 장로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폭로시켰으며 여전노예 부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김을 폭로했으며 25명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우상, 북한 태양우상 섬기고 있음을 에스겔 8장 16절 경고하고 바벨론 포로로 보냅니다. 바벨론 1차 포로 605년 BC 605년 바벨론 2차 포로 BC 597년 바벨론 3차 포로 BC 580년 바벨론 4차 포로 BC 582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릴 때 포로가 됩니다. 결론 메시지에서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으로 땅의 법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박수갈채 받을 때 포로가 됩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호시아 11장 호시아 12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또 제덱 미시바데 헤세드를 파괴시킬 때 제덱 미시바데 헤세드 예수님의도 비스데드 크리스텔레오스 믿음적인 사람 순교신앙을 파괴시키고 금송아지 성공주의 우상을 켈론으로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을 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을 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을 때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시 기억하면서 심판대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광야의 순교자 세례 요한의 순교의 길을 성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